예, 한 군인이 인천 한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서 자기가 차비가 떨어져서 지금 철원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차비를 구걸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20명 정도가 다 거절을 했어요. 무슨 삐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군인 청년에게 차비를 대주겠다고 나온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 그러는데, 이 여자한테 이제 내가 지금 철원 있는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지갑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한테 이 티켓을 끊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여자가 오케이 기꺼이 끊어주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몰래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당신은 왜 이 군인한테 그 티켓을 끊어주려고 마음 먹었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정도는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이제 티켓을 끊어줬는데, 젊은이가 빨리 부대를 복귀해야지, 그 차비 없다고 부대 복귀하지 못하면 어떡하겠나 안타까움에서 했다. 또 한 20대 후반 되는 젊은이인데 우리 성훈이처럼 생겼어요. 그 젊은이도 이제 티켓을 끊어주려고 했는데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한테 티켓을 끊어주겠다고 한 사람한테 돈을 도로 돌려주고 군대 건빵 2만 원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뜻밖의 친절. 그 친절이 참 귀합니다. 미국의 대학생이면서 어린 아이를 기르는 케이시라고 하는 대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침도 간편하게 편의점 가서 이제 도너츠 그다음에 콜라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갔는데 늘 그 편의점 주위에 구걸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한 분 좀 도와주세요, 한 분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자기가 돈이 어느 정도 모여졌으니까 그 편의점에 도넛과 콜라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다 해도 1,000원밖에 안 돼요. 그 돈을 자꾸 샜다가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케이시라고 하는 이 대학생이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도넛과 콜라를 그분에게 줬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침 이거로 요기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도넛과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콜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는 그 어간에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마약을 손대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진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한 10여 분 이상 쭉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이제 도넛을 다 먹고 자기도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네요. 이제는 제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손에 있는 쪽지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난 오늘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친절로 인해서 인생을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마운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군가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일 세상에 살아나갈 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더욱이 가족 간에 친절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젠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교회에 속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주전 62년경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이 말씀은 너무나 큰 교훈과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을 때 받았던 동일한 감동이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14권의 성경을 쓴 분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속에서 이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감옥에서 쓴 편지, 또 옥중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대주제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대주제는 교회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니까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겠죠. 그죠?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가치관이 있죠. 그죠? 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이 교회에 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세상적 가치, 그 유대인들은 뭔가 좀 알긴 알지만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동일한 생각이에요. 이방인도 마찬가지. 그럴 때, 자, 사도 바울은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제 정초 또 이제 설날이 있잖아요. 그죠? 1월 1일 있고 1월 1일은 신년이라고 또 설날 있어서 그때 복을 많이 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돈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집안에다가 5만 원짜리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지나가서 이제 그 돈으로다가 금괴를 사는 거예요. 금괴. 몇 년 전인가요? 그 전철 안에서 금괴 하나
누가 놓고 내렸는데 그 주인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금괴 하나 놓고 내렸는데 그게 2억인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하여튼 액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돈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또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건강에 대해서 무병장수 그리고 자녀의 복을 보는 것. 그래서 3대, 4대 거쳐서 심지어는 5대를 거쳐서 자녀의 복을 보는 것. 자녀가 대학에 잘 들어가고 직장에 잘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어떤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라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2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더라. 이게 매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한 형제가 됐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빠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형님, 예수 오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한 참 구주이신데, 참 구주이신 그분,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이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를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참 그분께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육체의 반대로 영적인, 천한 것의 반대로 귀한 것, 또 마귀적인 것의 반대로 신적인 것, 그런 뜻이에요. 일본의
미야 우찌라고 하는 분이 67세에 숨졌는데요. 이분이 거지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집을 정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금 통장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잘못 말했어요. 예금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1억 7천만 원 가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응? 3배잖아요, 3배. 응? 10배요? 난 3배인 줄 알았는데? 10배구나 그랬지. 10배구나. 이야, 이런 부자가 뭐로 죽었느냐? 영양실조와 동맥경화증으로 죽었대요. 그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일평생 헐벗고 굶주리면서 돈을 모았는데 현미쌀을 사다가 그거를 이제 밥을 지어 먹는데 그 연료비가 아깝다고 집 안에다가 요만한 이렇게 나무 조각 같은 거 떼가지고 하는 그런 조그만 옛날에 연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젊은 세대라 그런 걸 못 보셨어요. 종로 상가에 가면은 그 고등어를 구워주는 화덕이 있는데 그 화덕에 그 연탄불이 막 올라와요. 그럼 거기다 고등어를 진짜 그 고등어를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그 앞을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발걸음이 그냥 멈춰요. 그 고등어 막 체글체글체글체글. 그럼 그 안에서 한 사람들이 고등어 하나에다가 그냥 김치 하나, 깍두기 하나 넣고 그냥 먹는데 와, 아줌마 이거 얼마요? 3,500원입니다. 하나 주세요. 이거 손님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 기다려야 되죠?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식당에 꽉 찼는데 저 사람들 다 고등어 기다리고 있는데 딴 데 가세요. 그 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좀 이제 다른 데 좀 더 안에 들어가면 같은 3,500원인데 손님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고등어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집은 고등어밖에 안 해요. 막 해가지고 반찬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어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그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왜? 1시간 반 어떻게 기다려요? 그 할머니가 손이 느려. 세워라 하늘 좀 따지 아주 그냥 세워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연탄불이 그렇게 느려요. 근데 거기다 하는 이유가 있어. 응?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탄이 아니고 거기다 나무 조각을 넣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버린 푸성기 같은 거 주워다가 그걸 때로는 상한 걸 센 걸 그냥 먹었대요.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은 겁니다. 이게 세상 부자예요. 응?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부자의 말로입니다. 거지나 진배 없어요. 영양실조로 죽다니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닌 겁니다. 응? 지금 제 친구가 에어컨 닦는 일을 하는데 큰 S제강 사장님네 가서 에어컨을 닦는데 에어컨 하나 닦고 그 집에 있는 에어컨 다 닦고 하나에 5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닦고 그 사장님이 특별 보너스로 100만 원 준대요. 그럼 그 집에 에어컨이 한 10대 있다고 치자. 10대면 50만 원 아니에요? 그럼 다 특별 보너스로 100만 원 주고 우리 집에서 이거 닦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요.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밥도 이렇게 먹는데 다 흘려. 근데 그 회장님 옆에 우리나라 베테랑 간호사가 병원을 그만두고 그분 지금 옆에 붙어 있어요. 왜? 만년백년 살리려고. 이분 돌아가시면 그 S 제강 회사가 형제의 난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잠잠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그 간호사가 살려요. 간호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수간호사인데 간호사가 그냥 그 콜 딱 부르면 의사가 그냥 옵니다. 돈이 그냥 지천이야, 지천. 그 S 철강 회사를 하면서 그냥 막 돈이 뭐 몇천억에 몇천억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그러나 먹어야 되거든. 영양 뭘 섭취해야 된단 말이야. 달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간호사를 최고 간호사를 쓰고 최고 의사를 써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이놈의 회사. 근데 그 집에 종업원들이 수십 명 있대요. 재밌는 것은 정원이 있는데 정원도 뭐 아니 얼마나 큰 정원인데 정원도 정원사가 딱 있어서 자기 구역만 탁탁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50명 정도 있대요. 그 집에. 집이 3,000평 정도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신령한 복이 없으니까 내가 굳기 끊어지면 죽는다. 그냥 몸에다가 그냥 좋은 영양제 계속 맞아가면서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러 오라고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부르냐. 저한테 오늘 푸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큰 전자회사, 그 전자회사를 일으킨 부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은 그냥 명함이고 실제 그 회사를 일으킨 사장님이 부사장님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거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오실 때마다 자기 아내를 교회 앞에 딱 태워줘요. 그리고 딱 내릴새 그냥 정중하게 딱 나가서 신사도입니다. 딱 차를 세운 다음에 가서 자기 문을 딱 열어줘요. 그 자기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 밖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이 성가대거든. 성가대 끝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보통 1시 반 정도 성가대 끝나요. 그럼 그때 딱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탁탁탁 내려오면 탁 정신 차리고 탁 문 열고 타십시오 하나님하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걸어가도 되는데 얼마 멀지도 않아요. 저 같으면 걸어다녀. 그 정도 거리면. 이분이 필리핀 갔습니다. 필리핀 가서 그 바이어하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이 낯설고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에서 바이어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뭐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자기 심장에 쏟고 간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방에 올라가서 이제 스위트룸이죠. 최고 좋은 하루에 하룻밤 자는데 필리핀에서 100만 원 이상 쓰는 그런 데인데 심장마비로 고통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는 복이 그게 끝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돈 그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 참 너 인생 불쌍하구나. 응? 계속해서 건강 응? 그래가지고 막 응?
백두산에 있는 뭐 지렁이로다가 탕을 끓였다는 그런 걸 먹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냥 바다 심해에 있는 심해어 그거 즙을 짜서 만들었다 그걸 막 먹으려고 용트림하고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야 너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그 재물 은행 창고에 너 어떤 잔고 너 집에 큰 철제 금고에다 쌓아놓은 몇천억 돈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될 신령한 복.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새롭게 변화돼서 제가 지금도 목회자로 쭉 살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남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삶은 살지 못했지만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진 것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이 풍성한 사람. 이런 복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래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뜻이라는 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삶을 가리켜 뜻이란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습니다.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 아나니아 사도가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아나니아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가서 바울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앞에 엄청난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여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게, 심지어는 이방 임금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왕이 원래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단어가 스타오라는 뜻인데, 스타오라고 하는 것은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 누구 앞에?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있는 대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대신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람대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요. 얘야, 너 내 일 좀 해야 되겠다. 너 있지? 이 이스라엘과 이방,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임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평생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등 떠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세상에 뭘 하라고요? 여기 26장 15절 이하에 보면 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기업을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요, 가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SBS 거기 이제 진품 명품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자기 집안에 아주 갑오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봐주세요 하고 그 진품 명품 그 봐주시는 어르신한테 가져왔습니다. 딱 보더니 이름이 대뜸이래요. 이건 종론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대대손손 다 종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종룸 문서가 내 손에 있으면 그 종룸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불태우죠.
이 종름 문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 집이 아주 큰 부잣집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아주 잘 살았나 봐요. 급반전했어요. 급반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와 대단한데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동안 서울대 출신이 아무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대요. 난 이게 참 그런데 처음으로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 됐대요. 여러분이 근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 똑똑한 놈들이 나라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잘하겠지. 아닙니다. 벌써 보입니다. 한동훈이를 어떻게 참 법률의 수장으로 세웁니까? 딱 보이잖아요. 피가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 목이 날아날까?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다고. 나 그거 보면서 주여 이 나라 피바람이 불겠군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한동훈 같은 사람은 저리 가래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훌륭하게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출생이 멋지고 학문이 멋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가 얻은 게 뭐냐? 예수 종 된 거. 예수 종. 쪽놈. 쪽놈 된 거라고. 쪽놈. 근데 그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가장 뛰어난 그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놈 된 게 뭐가 그렇게 고상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한동훈이가 법을 가지고 막 칼날질하고 다 해보세요. 사람 변화 받을 것 같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더 많은 적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 사람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서게 되고 스타우 이 사도라는 말은 스타우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너는 가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로 너 사명 살아라. 너는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 너는 사업을 해서 그리고 너 사업 거래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전해라. 또 때로는 너는 목사로 목사 사명 가지고 너는 그 사명을 통해서
평생 검소하고 경건하게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설 때,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 편안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종이 주인은 밥 먹어도 종은 국물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야, 밥 없다. 야, 굶어라. 야. 굶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밥 안 주냐고 대들었다가 의도 터집니다. 응?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왜? 종놈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종의 자리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종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극히 높여서,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에 바울이다.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시대 속에, 이 세대 속에, 이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작은 선지자입니다. 작은 목사요, 작은 사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고,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세상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얼마나 게으른지 발을 안 닦아주고 발 세간 사이에서 똥구렁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수건을 탁 허리에 두르시고는 물을 따다 놓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 누가 내 발 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대야를 탁 가지고 와가지고 딱 놓고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게 안 되죠. 제가 예수님 발 닦아야 되는데. 아니다. 나 절대 예수님 발 못 닦아요. 내가 너 발 안 닦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요? 그럼 세수까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째 다 시켜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잖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종된 자세로 섬겨라. 마태복음 25장 25절 28절을 읽어주면서 설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